네,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냐? 유대 기독교인일까? 헬라 기독교인일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틀림없지만 종족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비유대인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던지면서 로마서를 조금 더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비유대인이다. 헬라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도 직분을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직분을 강조하는데 굳이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겠죠. 오히려 이방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비유대 기독교인들이지 않을까. 두 번째, 로마서 9장 1절의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의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의 친척들,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막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렇습니다. 로마서부터 9장부터 11장까지 이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한테 하겠습니까? 아니면 비유대인들한테 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언어의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유대인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비유대인한테? 비유대인한테 이 어떤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좀 알아달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으로 오히려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4절에 25절 이 그릇은 우리다. 우리 곧 유대인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우리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그죠? 내 백성 아닌 자, 사랑하지 아니한 자. 아까 지금 우리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받는 서신,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는 비유대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방인. 가장 확실한 표현은 로마서 11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가장 확실하죠?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다? 이방인인 너희라고 했을 때 결국은 헬라 기독교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나 확정은 짓지 마시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이렇게 액셉트해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지금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나중에 14장 할 때 다시 이 말씀을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되는 어떤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특별히 먹는 문제 어떤 그 채식주의적인 어떤 식습관을 가진 그룹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이게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요거는 이제 헬라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인들인데 지금 서신을 받는 사람은 누군 것 같습니까? 이방 기독교인들, 헬라 기독교인들이 이 서신을 받는 대상자인 것들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에 대한 표현은 그러면 전혀 없냐? 저도 이걸 이게 여러분과 나누고자 공부하면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서신은 비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이게 막 혼돈이 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삶, 신앙, 사고방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2장 9절, 2장 10절에서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표현들, 마음들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절로 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부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지금 이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누군가를 지금 부르죠. 지금 서신서 안에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애매모함이 좀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일까?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으로서 또 비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기를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또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이제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유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 좀 애매모함이 존재합니다만은 로마서 2장 17절에 가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새로운 이게 수신자일지 아니면 바울이 그냥 유대인들을 갖다가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표현일지, 수사학적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좀 수사학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지라고 비유대 기독교인들한테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로마서 7장 1절에도 보면 조금 당황스럽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지금 이건 또 유대 기독교인들,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건가?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볼 때는 법 아는 자들에게 직접 말한다기보다는 내가 유대인들에 관해서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은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죠. 율법에 얽매여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우리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잣대를 평가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우린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비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자꾸 유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그 유대인에 대한 언급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관, 삶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교회 안에는 이 서신이
비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전달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 교회 안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같이 공존해 있었다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 보시면 그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지켜왔던 음식법,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정결법, 그리고 절기 지키기 등은 그대로 유지를 하다 보니 헬라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이 같이 있지만 문화가 다른 거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서신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주류가 누구였다? 비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비유대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이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 독특하게 음식 문화, 독특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고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걸 보면서 뭔가 다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뭔가 의견 충돌, 비판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메시지가 이 14장 이후로 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4장 7절 8절에는 뭐냐? 유대 그리스도인이나 비유대 그리스도인이나 헬라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는 다 어떤 존재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존재다. 어떤 이게 지금 공통점을 두 그룹의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3절 17절 서로 비판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함께 평화롭게 기쁘게 같이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이 굉장히 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음식 규정을 아주 철저히 지키거든요. 물론 이제 한 40~50%는 이제 세속인들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문화원에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했던 유대인들이 있죠. 아주 종교인들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어떻게 해요? 한국에 와서 그 유대 코셔라고 하는 음식법에 전혀 접촉이 안 되는 게 뭐다? 채소입니다. 채소. 그래서 채소만 먹죠. 채소만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가방 한가득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코셔 음식을 잔뜩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채소는 현지 것을 그대로 먹되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막 가져오죠.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먹는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과 비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 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 이 믿음이 강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비유대 기독교인이죠. 헬라 기독교. 그래서 저는 요건 좀 약간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꼭 믿음의 약하고 강함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것만 봐도 이 로마서 자체는 주 수신자가 누구다? 헬라 기독교인들이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 자체는 헬라 기독교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도 같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할 것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강한 우리 하면서
한 마음이 되라, 한 입이 되라, 서로 뜻이 같게 하라, 너희도 서로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같이 공존하며 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헬라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 또는 절기 또는 할례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렇게 분열을 갖다가 막고 하나 될 것을 종료하는, 하나 될 것을 격려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목회적 심정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썼던 죄송합니다. 로마서를 썼던 주 원인이 선교 후원 요청이다라고 하는 것 당연하고요. 근데 더불어서 이런 로마에 가기 전이지만 로마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목회적 심정도 로마서를 썼던 부수적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5강까지 로마의 수신자 헬라 기독교인들일까 유대 기독교인들일까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가을 신앙 강좌 로마서 2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영상을 제가 제작하게 되면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늘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